쓰는 나의 신앙일기 TV 데일리 큐티 나무양기입니다. 오늘은 여호수아 1장 5절에서 9절을 묵상하겠습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저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보호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내 평생에 너를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이런 약속을 받는다고 생각하면 든든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보호하셔서 아무도 그를 대적할 자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런 약속을 주신 것은 그를 강하고 담대하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수종자였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어떤 보호를 받으며 하나님께서 모세를 어떻게 대하셨는지 모든 것을 본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라고 말했을 때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알았을 것입니다. 신명기 7장 24절은 그들의 왕들을 내 손에 넘기시리니 너는 그들의 이름을 천하에서 제하여 버리리라. 너를 당할 자가 없이 내가 마침내 그들을 진멸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시고 그를 승리로 인도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지키시고 모세와 함께 하시며 그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아니할 것을 직접 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하신 것이 얼마나 놀라우며 강력한 것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여호수아는 아무도 대적할 자가 없을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그 땅을 주신다는 것을 믿고 강하고 담대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옛날에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12명의 정탐꾼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0명의 정탐꾼들이 이 땅에 아낙 자손인 거인들이 있어서 들어갈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여호수아가 들어가려고 하는 이 땅은 같은 땅이며 거인들이 있는 땅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수아는 정말 그 땅을 얻을 수 있는지 의심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셨으며 반드시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땅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제 여호수아가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모세가 그에게 명령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저로나 치우치지 않는 것입니다. 율법을 다 지켜 행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모세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 율법을 지켜 행한 것처럼 여호수아도 하나님을 사랑하여 그 율법을 지켜 행해야 했습니다. 율법을 지켜 행하는 것은 기계적인 행동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에서 비롯한 행동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것을 오해해서 기계적으로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세나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여 기쁨으로 율법을 행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호수아에게 필요한 것은 군사적인 행동 강령이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여호수아가 그 약속의 땅을 차지하는 것은 군사적인 힘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강해도 가나안 사람들을 이길 수는 없었습니다. 그들은 방어를 하고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변변한 공격 무기도 없는 오합지졸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드리는 방법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통해서였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난공불락이었던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과정에서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또한 아이상에서 패배한 원인이기도 했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잘 알고 그대로 행해야 했습니다. 그것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방법이었습니다. 묵상하는 것은 동방의 신비주의자들이 하는 것처럼 그 말씀을 생각하고 또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들의 생각대로 이루어 나가는 방법을 만들어내는 것이 묵상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묵상은 그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내 생각을 덧붙이지 않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 그 말씀을 그대로 외우고 그 말씀이 지시하는 것을 하나도 어기지 않고 행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을 그 말씀에 더하거나 내 생각대로 필요 없다고 빼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기 때문에 단 하나라도 내 생각으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보다 더 낫지 않습니다. 주위의 상황과 형편을 보면 두려워하고 놀랄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상황을 주관하시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인도해 가실 것이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을 것이며 지금 가나안에 살고 있는 강하고 힘이 센 민족을 몰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한 사람들을 인도하시며 그들에게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오늘의 적용 질문을 보겠습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기 위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해야 할 실질적인 적용을 적어보세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의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것을 이기는 힘이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내 생각과 내 힘으로 가나안 땅에 있는 민족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지혜와 힘을 의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이 싸움은 내 힘과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하고 순종하는지 나타내는 것입니다. 나를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